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전 감독님을 뵐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 청주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감독님 이 청주교회 개척하시고 고생 많으셨잖아요. 우리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면 고생한 이야기밖에 못 들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힘드신지 몰랐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지 몰랐어요. 네, 참 좋은 믿음의 어른을 모실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감독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약속에 있는 첫 계명에 담긴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감독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크게 아멘 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독님께서는 청주교회를 개척하시고 20년 동안 담임하셨다가 우리 충북연에 총무로 계셨다가 충주에 있는 충주제일교회 우리 충북연회에서 모교회가 되는 아주 큰 교회예요. 또 목회 잘 하시다가 은퇴하셔서 또 교회의 교회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감독님 이런 박수 처음이다 라고 느낄 만큼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독님. 제가 은퇴하고 이 교회에 와서 느끼는 거는 참 우리 청주교회가 그동안 기대만큼 성장을 안 했는데 우리 고목사님 오신 이후로 느낌이 있어요. 이 청주교회가 큰 부흥과 성장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는지 몰라요. 너무 잘하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정말 날마다 감사해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어버이 주일에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성도 여러분의 가정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보실 때 무슨 마음을 가지실까? 무슨 생각을 하실까? 첫 번째,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놈 죄가 뭐가 있나 그러고 죄를 찾아서 벌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신 첫 번째 마음은 여러분이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그거 잘 몰라서 그렇죠?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알아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가장 비슷한 마음을 가진 이가 누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다 키우셨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보면 뭔 생각을 할까? 뭔 생각하세요? 얘가 잘 자라기를 바란다. 건강하기를 바란다. 복 받기를 바란다.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 생각해요? 해요, 안 해요? 다 하잖아요. 그게 자식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냐 말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여러분이 잘 되고 형통하고 복되기를 원하시는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은 1장 27절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확실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뭘 주셨다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게 복이에요. 복. 어떤 사람은 건방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복 받으려면 안 된다고. 아니, 교회 복 받으러 오는데 복 받으려면 안 되고 어떡해요? 하나님이 복 주려고 불렀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무슨 기복주의 신앙이라는데 그거지 않아요. 아니, 성경적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성도들 마땅히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성경에 그 복을 주시는 약속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셨어요. 3만 가지가 넘는다니까요. 어떤 사람 시험 봤나 봐. 난 못 쉬어요. 3만 2천 가지라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3만 2천 가지가 들어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복을 못 받고 왜 그럴까? 딱 한 가지입니다. 복 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은 받고 싶은데 복 받는 방법을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복 받는 방법을 깨닫고 다 복을 받되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2절 3절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우리 본문이니까 말씀은요 자세하게 읽어야 돼요. 대충 넘어가면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근데 이 말씀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십계명 중에 제 5번째 계명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원문을 한번 보세요. 원래 그 본문을 보면은 이거는 에베소서는 약간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해석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좀 보태져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분석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계명을 주셔요. 그러니까 십계명 이러면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담아서 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계명이. 그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알아야 돼요. 계명 없이 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 요새 같은 시기에 효도가 무슨 효도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튕기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계명을 주셔서 계명에다가 복을 담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한 그게 복의 내용이죠. 내용이. 자, 그러면 이것만 다 알면 됩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계명과 복을 나에게 연결하는 여기 고리가 있어요. 고리. 우리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 그 꿰는 고리가 있어야 돼요. 고리가. 여기 고리가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고리가 나와 있어요. 그 고리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는 그 고리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로써. 근데 요거를 국어사전 찾아봐도 조금 불분명해요. 내가 찾아봤는데 진짜 원 출애굽기 20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리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고리가 뭐라고요? 그리하면. 이로서는 조금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고, 그리하면이 고리예요. 고리. 이 고리로 복과 계명을 나한테 딱 얽어 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하면이 무슨 뜻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실행하면, 그 조건이에요. 조건. 실행하면은 이 복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하면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경을 읽고 싶으면 특별히 잠언을 읽어보세요. 잠언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그리하면이란 말이 18번이나 나와요. 잠언에만 18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야.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걸 해야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의 하나님을 그리하면 하나님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핵심 얼마나 중요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하면 반드시 이게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우리는 효도라고 말합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주신 이 복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이 복을 주죠.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똑같이 복을 주죠. 동양 사람이든지 서양 사람이든지 똑같이 복을 주죠. 옛날 사람이든지 지금 사람이든지 미래 사람이든지 똑같이 복을 주죠. 아멘. 교회 안 다녀도 복 받아. 이 복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받는 거예요. 효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아주 공평하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왜 효도를 해야 될까요? 효도는
축복의 약속이 담겨진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이 효도를 정말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해서 여러분의 이 생애에서, 땅에서라 그랬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반드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효도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요거는 설교를 한번 따라 해야 돼요.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아. 이거를 말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 간단하게 이 제목만 원래 설교 하나 따라 해야 되는데 그냥 가긴 좀 섭섭하니까 제목만 내가 딱 띄워줄 테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라. 어떻게 하는 게 효도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내는 게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상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복. 우리 저희 자녀들이 참 효를 잘해. 효년들이에요. 그 중에도 제일 효자가 누구냐? 우리 이승영 집사예요. 왜 그러냐? 야, 나 여기 청주교회 가다니까 같이 가다니까 얘만 왔어. 그리고 다른 애들은 핑계가 많아. 뭐 걔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이승영 집사가 제일 순종을 잘해. 난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게 좋아. 이거 오면 좋겠는데 안 온단 말이야.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지 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해서요. 봉양하라. 봉양이 뭐예요? 잘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예의 있게. 엄마한테 아빠한테 친하다고 막 반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의견 다른 막 벅벅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조심하게. 조심스럽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봉양은 뭐예요? 물질로 공경하고 잘 모시는 거예요. 잡술 것도 잘 해드리고 입을 것도 잘 해드리고 특별히 만약에 이제 모든 게 다 부양 능력이 없어질 때 그렇게 했을 땐 더 잘 모셔야 돼요. 그래서 잘 봉양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봉양하라. 마지막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지 마라. 따라해보세요. 보지 마라. 나 이거 굉장히 연구한 거. 오늘 새벽에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내가 새벽에 자전거 타고 걸으면 운동을 하면서 내가 2시간 동안 생각한 뽑은 거예요. 뭐냐? 노아가 홍수 후에 이제 자녀들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도요,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읽어보니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노아도 제일 먼저 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농사가 잘 됐어요. 포도 농사도 잘 되고 잘 됐어. 기분이 너무 업돼가지고 노아가 술을 거나하게 먹고 자는데 다 벗었네. 다 벗었어. 근데 노아의 아들이 셋이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함이 나갔다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발랑 들어오네. 그러니까 그걸 또 뭐 일났다고 가서 막 일르는겨. 셈, 형 한번 와봐. 우리 아버지 벌거벗고 자고 있어. 야벳도 그러니까 셈 야벳이 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입을 뭐 이렇게 천을 해가지고 옷을 해가지고 뒤로 뒷걸음 해가지고 덮어드렸잖아.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성자가 아니오. 잘못된 것도 많어. 허물도 많어. 그래도 효자는 그 허물을 보지 않고 그 약점을 들추지 않고 잘 공경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무슨 내용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는 거니까 오늘 주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에 담긴 뭐예요? 복이 뭐냐? 이걸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복은 뭐냐? 첫째, 무슨 복?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 좀 고급스러운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게 복이지. 잘 되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효자, 효녀들에게 효를 행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잘 되는 복, 형통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엄청난 부자, 역사에 남는 부자입니다. 강철왕이라고 그래요. 강철왕. 그러니까 포항제철 뭐 이런 제철 큰 회사잖아요. 그때는 뭐 우리나라는 포항제철 없었어요. 그런 큰 회사를 만들어서 전 세계 철강업계를 주름잡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 그런데 이 사람은 효자로도 유명합니다. 일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가 어렸을 때는 엄청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카네기가 어려서부터 일을 나가서 일을 해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속옷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일가 하나예요. 뭐 갈아입을 게 없어. 그래서 저녁에는 의를 벗어가지고 어머니가 빨아가지고 밤새도록 말리는 거예요, 이거를. 밤새도록 말려. 그래서 아침에는 또 새로 입혀주고. 그 육체적인 노동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카네기가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잘 해주시니까 고마워서 내가 어머니에게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22살 때 어머니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성공해서 어머니에게 좋은 차를 사드리고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하인들이 잘 모실 때까지 저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 땅에 살아 계신 한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다가 또 자식들을 너무 귀히 여기다가 어머니에게 소홀할까 봐서 안 합니다. 그거 지나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요, 이는. 그래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장가를 안 갔어. 몇 살에 장가 갔냐? 52살에 장가 갔어. 놀랍지 않아요? 극성 맞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좀 지나치다. 그런데요, 어머니에 대한 효도가 얼마나 지극한지 몰라. 그런 카네기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가난뱅이에서 정말 당대에 미국에서 제일 가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런 부자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카네기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장수의 복입니다. 무슨 복? 장수의 복. 오래 사는 게 무슨 복이냐?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래 사는 게 복입니다. 요즘은 무슨 시대? 100세 시대. 근데 조금 있으면 120세 시대. 여기 젊은 사람들은 120살 살 거예요. 상상도 못 해요. 제 아버님이 65세에 돌아가셨어요. 나 우리 아버지보다 지금 6년을 더 살아.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장수라는 거는요, 하나님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황성주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많이 이게 연구를 하신 분인데 이 황성주 박사는 성서 건강에서 효를 강조합니다. 효자는 부모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체 기능이 활성화되고 또 감동의 셈인 엔돌핀이 생산되어서 면역 기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또 스트레스에 대한 정력이 뛰어나고 건강해집니다. 그런 반면에 부모와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하면 건강에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쉽게 병들고 나약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박상철 박사는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되는 사람 150명을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 결과 장수의 요인은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것이라. 생활 양식이나 환경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100세가 넘어도 치매에 걸리지 않고 성경을 읽고 신문도 읽고 전혀 불편함 없이 활동하는 그 부모들은 대개 가족 관계가 좋은 거예요. 효도를 하면은 본인도 장수하지만 부모님도 장수하는, 서로 좋은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고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장수한다 그래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 관계가 좋기가 어려워요. 원래 어려워. 근데 좋은 사람은 장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며느리가 잘했는지 시어머니가 잘했는지 모르면 서로 잘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그 잘하는 사람들은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슨 복? 존귀의 복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하고 연결된 거예요. 형통하고 잘 돼. 그런데 한 번, 두 번 잘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 두 번 형통하지 말고, 한 번, 두 번 잘 되지 말고, 평생 계속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잘 되는 비결이 뭐냐? 계속 효도해야 돼요. 계속 효도해야 돼요. 이제 이번 주일에 대통령 취임식 있죠? 예. 그 대통령제는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왔는데,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귀빈들도 다 초청된 사람 다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만 입장하면 시식을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이 됐는데 대통령이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야 되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생겼나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 가필드 대통령이 아주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늦게 오는 거야. 왜 늦게 왔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나같이 늙은이가 거기를 뭐하러 가냐, 나 안 간다. 안 간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그러다가 늦게 온 거야. 그러다 늦게 온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취임식장에 오게 되었는데, 그는 취임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통령의 자리까지 앉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오고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부모를 높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8절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머리에다 금미러관을 쓰는 것보다, 여러분의 목에 금목걸이를 거는 것보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거는 것보다 아름다운 게 뭐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약속 있는 첫 계명에 담긴 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형통의 복이요, 둘째는 장수의 복이요, 셋째는 존귀의 복입니다. 우리 청주교회 성도들이 이 세 가지 복을 다 받으셔서 대한민국에 뛰어나고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